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불을 붙이는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온전한 주님으로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번 이 주간에 시작되는 이 주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놋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나를 맞이하여 아버지 4주 전에 저희들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됨으로 저희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며 예비하며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데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대박이 나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그리고 우리 혼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세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들어왔어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구세군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매년 종칠 때마다 그 이상한 소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인터넷에 퍼뜨려가지고 구세군을 이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작년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또 구세군은 동성애자를 돕지 않는다. 또 왜 동성애자를 돕느냐. 그래서 그 두 부류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자들을 밥을 먹이고 또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나는 도네이션 하는 것을 끊겠다. 또 한편은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 대우하느냐. 그래서 구세군은 이상한 곳이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근데 올해는 또 그 구세군은 인종차별주의자다 하는 것이 또 누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데 또 그런 말들이 퍼뜨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구세군에 그 도네이션 하는 많은 분들이 미국 전역에 이제는 하지 않겠다.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이제는 구세군의 그 사역을 돕지 않겠다. 그리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 구세군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리토리얼 커맨더 되시는 그 총회장 되시는 사관님이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세요. 구세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관님들 전부 금식해 주세요. 저희들도 금식할 테니까 사관님들도 금식해 주세요. 하면서 어제 편지가 그 총회장님으로부터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간사하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을 막 했어.
근데 구세군에서 금식을 해달라 하니까 마음이 안 기쁜 거 있죠. 내가 또 어떻게 굶나. 그 육신적인 마음이 얼른 드는 거 저를 딱 보면서, 야, 너도 참 간사한 인간이다. 응? 네가 급할 때는 막 금식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급할 때는 막 금식했는데 전체적으로 나갈 때 금식해 주세요.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모든 구세군 사관님에게 금식해 달라는 그런 메일을 썼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론이죠.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무슨 또 금식을 또 해.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제 혼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착 드는 걸 보고 참 갈 길이 멀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구세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야곱이 가족들과 더불어 야복강을 지나고 세 때나 에서 형님을 만날 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수백 마리, 거의 500마리 이상의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형님에게 선물하잖아요. 그게 엄청나잖아요. 500마리 진짜 엄청나게 끌고 나올 때부터, 거기서 끌고 나와가지고 혈안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500마리를 드린다. 엄청나잖아요. 제가 막 그 당시에 몇 마리를 형님한테 선물을 했나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들을 야복강에서 이렇게 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지옥길로 가는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가 막 지옥길로 가는데 우리는 야곱같이 야복강 건너서 그 천사와 실험하면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내 목숨을 던지는 기도를 몇 번이나 했던가. 그리고 또한 주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계속 종교 생활만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할까? 내 인생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때가 몇 번 있었던가? 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주님이 불평할 때는 내 입술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할 때는 얼마나 인색했던가? 하나님이 구세군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네가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의 문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21일 금식을 새해에 하시라고 막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미국 분들의 금식은 커피 안 마시고 티 안 마시고 그리고 고기 안 먹고, 미국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인데 그 주로 야채를 잡숫하는 것을 21일 동안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음식이 좋다 안 좋다 그거 안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다니엘 금식이라 해가지고 21일 동안 주로 새해가 되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구세군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역에서 그 인종차별주의자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세군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제 영혼도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그 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주님 앞에 금식하고 나와야 그때에 금식을 못하고
팥죽을 먹음으로 장작거리 뺏기는 그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볶음곡식 한 에바, 한 에바가 12대예요. 12대. 볶음곡식.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또 치즈 10덩어리. 그리고 형님한테 보니까 떡 10덩어리. 형님한테는 떡 10덩어리. 그리고 볶음곡식 12대. 한 말. 그거 우리가 50파운드 그걸 가지고 한 25kg, 한 30kg. 베들레헴에서 그 전쟁 치는 엘라까지 가는데 한 30km, 한 6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그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곡식, 치즈 10덩어리, 뭐 떡 10덩어리 형님을 위해서 막 갔는데 그냥 골리앗이 나와가 40일 동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에게 지지 않고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금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위장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식 양을 조금 작게 하면서 그 마음을 금식하시면 돼요. 몸에 그 육신이 연약해서 약 없이는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즐겨 찾는 것을 가지 않고 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구세군을 도와주세요. 주여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주여 저희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영상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권사님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에서 구세군이 생기고 가장 어려운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자선 낭비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여러 이쪽과 저쪽이 갈라진 중간에 구세군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쪽에서도 어렵고 저쪽에서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사관님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감동 있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is is serious business. This is not fun. I started the fast yesterday, and so this is my second day, and I'm going to tell you, yesterday was a tough day. There's nothing fun about it. You're going to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you can't rest good, and it is a wrestling match. But I was so aware all day and even into the night last night that God sees what I'm doing in secret. And He can't keep secrets. What He said, when I see you do it in secret, I'm going to reward you publicly. There was an American Indian tribe, Native American Indian tribe that had a rite of passage for the young men who were about to become warriors that wanted to fight with the other warriors. And the test that they had to pass for rite of passage to have the privilege of fighting beside the warriors was the chief said, you've got to climb that mountain. And it was a very steep mountain, very hard, very grueling to challenge. And many of them got halfway and gave up. Some of them claimed to go to the top, but they really didn't do it. And the way that the chief knew whether or not they made it to the top, he would bring them in individually and he'd say, what did you see when you got to the top? And that was the one, if they had the right answer, that he knew made it to the summit. And he said, the one with the right answer,
I saw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I saw the sea. I saw the ocean. And that's what fasting is. It's like climbing a mountain. It gets very, very difficult. Your mind will tell you. Even well-meaning friends and family will try to talk you out of it. Your own mind will tell you it's not necessary. This is extreme. You need to eat. But I'm saying to you that it is not outrageous for you, for a season, to say, God, I so want you to order my steps in a new year. I so want you to pronounce blessings on my family and on my children and on my children's children. I want to leave a legacy of something that will outlive me, that will bring glory to your name. I want to see souls saved in my church. I want to see God break through and bless me in finances like I've never seen, so I can in return be a blessing. That is the kind of prayer God will honor. And He says, what you do in secret, I will release. I can't keep it secret. And because of your private discipline, I will release public rewards. Everybody will see it. Jesus fasted for 40 days in private, in secret. Nobody was in the wilderness but Him and God and the devil. 3 people see it when you fast: God, you, and the devil. And the devil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if you are who you say you are, attacking His identity. And Jesus said,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 know who I am. And this battle in secret was won when Jesus said, it is written. 3 times Satan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3 times he said, it is written. And the Bible said, and Jesus after the fast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He's not turning stone into bread. He's not jumping off of the wall and being rescued by angels. He's not having the kingdoms of the world becoming His own kingdom. Nothing is happening except He returns from the fast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can return to a new year, to your job, to your company,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or a new year. We've seen what you can do. Congratulations. You've done good, but you've never seen the things that God wants to show you at the top of this summit fasting mountain. Things you've never seen, things you've never imagined, things you've never thought of. God has up there, and He says, answers are waiting in my presence at the top of the summit of the fasting mountain. Who will come on up higher? Who will turn the flesh off and say, I'm coming after you, God, with all of my heart? That's what fasting is. When our eyes are dry, our souls are dry. But He said in Joel 2, come to me with fasting and weeping. Get broken again. You remember when I used to touch you? You remember when my presence used to come on you, and it made you so sensitive, and it made you so alive. I want to do that again in your life, and it'll happen when you fast and when you pray. Write down your reasons for fasting, and when you're tempted to quit, ask yourself what David said in 1 Samuel 17, is there not a cause? I'm fighting this Goliath of King's stomach and the flesh, but there's a cause to my fast. There's a plan of why I'm fasting, and write down what you're fasting for. Why am I fasting? Is there not a cause? When the flesh says, just forget it. What's the use? Everything went bad. You fasted and all hell broke loose on the job. Nothing good's happening. The phone's not ringing. That's how it goes. The miracle doesn't come while you're fasting. It usually comes after the fast. You have to win in secret, and God releases the reward publicly.
And many of the battles will be in your own mind. Asking for big things on this fast is in line. Ask Him for divine instructions. Ask Him for His will. Fasting will release the birthplace of your assignment in your life. God alone knows what's best for us. Ask Him for personal cleansing. Ask Him for it. There's something about fasting that cleanse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hich is our body. Noah walked with God, but the appetite of the stomach got him when he planted a vineyard and got drunk. Isaac and Esau both were deceived because of their hunger for food. Esau wanted a bowl of beans, and his brother Jacob said, "Give me the birthright and I'll give you the food." And he chose food over spiritual blessing. It still happens today. It will happen even in this room and wherever you're listening to me. This stuff matters. God sees what we do in secret. He said in James 4 and verse 8, "Draw nigh unto me, and I will draw nigh unto you." Cleanse your hands, O ye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Listen, He said, I don't want my children to have dirty hands and defiled hearts and double minds. I want you to come to me in a season of fasting and say, wash my hands and wash my heart and wash my mind and renew me, O God, and restore unto me the joy of my salvation. I'm emptying out so you can fill me up. That's what fasting is. And it's powerful. And it'll get you there quick. The children of Israel overate, and Paul said in 1 Corinthians that they lusted for food and it overthrew them in the wilderness. That's an amazing scripture. Paul said in 1 Corinthians 6,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not everything is helpful. I will not be enslaved to anything, and that includes food. Food can enslave you, for whatever overcomes a man, 2 Peter 2:19, is what he's enslaved by. Now, I want to give you one quick scripture. Stay with me. 1 Corinthians 10 is a warning to us, and he says, don't be like your forefathers. Don't be idolaters, as some of them were,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rose up to play. Do you know that God says that if I call you to fast and seek my face, and you turn around and sit down and eat and drink and play, I see it as idolatry. This is strong, isn't it? But we don't understand that we're not here just to enjoy life. We are here to present ourselv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unto God. And here's the amazing thing. The more you give of yourself to Him, the more life you will enjoy. The more you'll come alive. The more things that God has planned for you at the summit, you'll begin to see. You'll never see them. You'll see things ordinary people will never see if you'll climb this 21-day fast mountain. I want you to hear me now. I thought about how that every now and then everything needs cleaning. You know, your car just gets dirty. You just accumulate stuff and it needs cleaning. Your house, it needs spring cleaning. Things just start accumulating. And we need to reconsecrate. When we go on a fast, we reconsecrate our time. We reconsecrate our entertainment. We reconsecrate our family, our marriage, our tongue, our soul, our spirit, our mind, our body. Listen to this verse, 2 Corinthians 7 says, let us enter into the promises. And he said, cleanse yourself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the spirit.
cleanse yourself. How do I do that? When I go on a fast, I'm saying, God, cleanse me of filthiness of the flesh and of the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eyes of God. He sees what I'm doing in secret, and I'm cleansing myself of filthiness of the flesh and the spirit. In 2 Chronicles 29, there's an amazing story. Hezekiah came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The Bible said he opened the doors of the temple and he restored the temple. And verse 5 said that he called for the priests, and the priests came, and it said they were called upon to carry out the rubbish of the holy place. Everybody look at me just a moment, every campus. How did the most magnificent temple that human eyes have ever seen become a glorified warehouse that was filled with rubbish, which is another word for trash? God's holy temple had somehow gone from glory and sacrifices and burning incense and lamps burning to closed doors, and the people were bringing their garbage. Now, normally they had to walk all the way to the valley of Gehenna. I've gone there many times. It's a valley on the east side of Jerusalem, and they would throw their trash in a burning fire that never stops burning. But they got lazy, and what happened is after doing that, somebody noticed that there was no revival before Hezekiah. The priest had gone out of business. The doors of the temple were shut. The lamp had gone out, and somebody just said, well, there's a big old warehouse. That's a big old room. And he stops by and throws his bag of trash in there, rubbish. And then another guy stops by and dumps his trash. I don't feel like going a mile to the burning fire. Let's just throw it in here. And after time had passed, an accumulation of trash and filth and rubbish had filled the glorious, magnificent temple of God. And Hezekiah, the first thing he did was he said, we've got to take the trash out. He puts up a sign, no dumping here. He bursts the doors open and he calls the priest and he says, take the trash out. That's what fasting is. Fasting is taking a spiritual bath. Fasting is taking the trash out, all the rubbish, all the works of the flesh, all of the thoughts, all of the things that we've seen, that we've looked at, that we've listened to. All along,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It's magnificent. It was born for Him, made by Him, for His glory. And if we don't watch it, we fill it with filth and it just accumulates and accumulates. But when you fast, you take the trash out. You empty yourself of the rubbish, the filth. We live in a dirty world and it's getting in the temple. And so we need seasons of prayer and fasting where we say, God, take the trash out. I'm yours. I belong to you. I want to serve you. And God is saying on this fast, that when you become a carnal Christian, please hear me, God help me to say this right. When you become a carnal Christian that neglects the Word of God and treats God's house as though it's some plaything, if I feel like it, I'll go, something is wrong with you. You've accumulated so much of the world that your heart is no longer receptive and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And when you fast, He takes the trash out and His presence comes back. And it's no longer just songs, but it's a song that's coming from your heart because you've been with Him in secret. I'm almost done. I'm almost done. Jacob, he's got his brother Esau and 400 assassins coming to kill him. And he's desperate and he goes to the river and he gets in a wrestling match with God. Just like you're going to be for the next 21 days, wrestling with God, wrestling with the old flesh, wrestling with the stomach, wrestling with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the pride of life, all the works of the flesh in Galatians 5. They'll all manifest, outburst of anger, all of it, and you're going to wrestle. And every voice in hell will say, give up, give up, give up. But He's doing it in secret. It's night. Nobody can see it but He and God. The next day when the sun came up, oh, by the way, the angel said, you have prevailed.
You wouldn't give up. He said, I won't let go until you bless me. Do you want a blessing in 2016? I won't let go. I won't let go. I won't quit. I won't stop. I want a blessing. Do you want the favor of God like you've never seen it? Do you want your children saved and blessed? Get a hold of God and say, I won't let go until you bless me. 21 days of fasting and prayer, and I'm not letting go. You know what God said? You have power with God, listen, and favor with men. That's in Genesis 32. Favor with men. Why is that important? The next morning, Esau shows up coming to kill him. And when he sees him, instead of killing him, the Bible said Esau ran and laid his head on his shoulder of his brother and wrapped his arms around him and wept. And everybody's thinking, man, that Esau's a good guy. Look at him forgiving mean, awful Jacob who stole his birthright. What a good guy Esau is. It had nothing to do with Esau. It had the fact that God told Jacob in secret, I give you favor with men. And now he's getting a public reward of favor with men. God can give you favor with judges. God can give you favor with bankers. God can give you favor with elected officials. God can give you favor in court systems. God can give you favor with men. But it happens not there. It happens in private, secret consecration. And that's what I feel strongly about this fast. That God is going to reward us publicly in ways that He'll prepare a table before us in the presence of our enemies. He said, because you skipped that meal, let me feed you this meal in the presence of the enemies. Because I'm a God who sees private discipline and I can't keep it secret. But I will reward you openly in a new year if you seek me first. 주님, 제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relationship, 교제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릅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이 너무나 말라서 우리 영혼이 말라 있습니다. 눈물 흘림이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 눈에 눈물이 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는 자를 주님께서 공적으로 주님께서 리워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오른 자만이 대양을 볼 수 있듯이 큰 바다를 볼 수 있듯이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이 시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라이 셰카라와 카세테스카,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들어가서 몸을 아프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은 내가 예수의 명으로 다 묶임 밖에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와 더불어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말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란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온 가족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